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절히 요구하여서 위기 상황에 우리가 작동돼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이제 복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소화전이 다 있거든요. 소화전이 다 비치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긴 호수가 말아져 있어요. 이 호수를 한 번씩 점검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작동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요구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는 그때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 평소에는 우리가 늘 그냥 평범한 중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기도를 요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작동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소화전을 잘 만들어놨고 아무리 빛을 해놨고 평소에는 아무리 관리했어도 실제로 불이 나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고,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여러분 교회마다 교회 천장마다 보면은 이 화재 탐지기들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이 화재가 나면 저 탐지기가 탐지를 해서 밑에 지하실에 있는 모든 이제 기계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방송 시설이 다 동원되어져서 이제 사이렌 소리도 울려나고 또 방송을 해요. 자동으로 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실에는 사람이 없어도 저게 사이렌이 울리면 자동으로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소방서에서 늘 와서 이런 거를 점검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내게 복 주시되, 첫 번째는 오늘 3절의 말씀이 아름다운 복으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지속적인 복으로 그렇게 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다고 하는 건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은 것도 물론 복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수명이 장수하여 오래 살 때 건강해서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또한 자손이 내 앞에서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같이 지낼 수 있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렇지만 원천의 복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복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복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는 388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388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축복은 102회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합니다 라고, 또 보면은 길거리에 시골에 가면 특별히 뭐 변호사가 됐다, 뭐 사법고시 합격을 했다, 서울대를 들어갔다 그러면 현수막을 걸어 놓더라고요. 누구 서울대학교에 입학, 그래가지고 자기 마을에서 지금 경사가 났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축하하고 복된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하할 일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내가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입을 통해서 이게 축복하고 축하했으니까 그 복이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복과 축복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복을 이렇게 388회 그리고 축복으로 100회를 기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축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구약에서는요 복에 대해서 11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번역되기 전에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11가지 복을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11가지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중에서 대표적인 복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을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 뭔가 우리가 얻어지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목사하시는 김문호 목사님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자빠져도 돈을 줍고,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물에 빠졌다가 건져내는 주머니에 붕어가 들어와 있대. 이 복 받은 사람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아세니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기아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교육 가운데 나왔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축복된 주인공의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찬송하지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지요,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아멘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그렇다면요, 오늘 예배 자리는 여러분이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복 받는 자리.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나왔는가 안 나온가를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들은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장로님은 거의 여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장자님도 거의 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럼 보세요, 장로님이 나오셨는가 저 자리가 비어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귀한 자리를 여러분이 항상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끊임없이 많은 생명이 희생됐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받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는 끝까지 여러분이 사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두 번째 구약의 복은 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복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이미 여러분이 받은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되다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복이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은 받았으되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한이 막 그냥 부지런히 일하고 힘써서 일하고 재산을 많이 모았어. 그러니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가르쳐, 아, 저 집은 복 받았어, 저 집은 복 받았어, 저 집은 항상 물질이 마르지 않고 항상 넉넉하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어. 여러분, 그러면 그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요. 다 놓고 갔어. 그런데 이제 이후에가 문제예요. 자식들이 재산이 드러나고 재산이 어디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다 자기 것이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속으로는 엄마 것은 내 것이고 아이고 하면서 엄마 것 숨겨놓은 건 내가 알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인이 고생해가지고 본인이 받은 복이입니까? 여러분, 이 복은요, 복되어져서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을 받으시되 누리는 복도 겸하여 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65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로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기도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요, 여러분 큰 복 받으세요. 그런데 이 큰 복이 여러분 받아서 내가 쓰기에도 갈급하면 되겠어요? 겨우 받았는데 복이 그냥 내가 쓰기에도 부족해, 넉넉하질 않아. 그런데 여러분, 받은 복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러분 항상 복을 받으시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복.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뭘로 사랑해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이, 배고파서 힘든데 아이고 배고프지요? 아이, 지금 눈이 노래요, 하늘이 노래요. 그래. 아이고 어때요? 그러면서 같이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오세요, 내가 짜장면이라는 걸 살게요. 그래야 되지. 아니, 어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배고파서
그러면서 말로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나눌 수 있는 복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11가지 복이 있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7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되는 복은 헬라어로 유로기아라고 합니다. 유로기아. 자, 우리 화면 보세요. 헬라어로 유로기아. 무슨 복이에요? 아름다운 말, 세련된 언어, 축복. 이게 바로 히브리어 12장 7절에 기록된 복인데 17절에 기록된 복인데요. 여러분,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아시 우리 모두는 버림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로기아라는 이 복은요, 아름다운 말, 세련된 언어. 여러분, 저는 항상 부러워하는 것은요, TV나 이런 쪽에 뉴스를 보면 앵커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앵커들을 보면은요, 절대 감정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전하다가요, 감정에 매여가지고 자기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던히도 이분들 연습해요. 여러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돼요.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에 의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는 아름다운 말, 이 말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련된 언어, 말씀드린 대로 무슨 말을 하든지 저 사람은 참 말하는 것이 참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저 사람 말하는 것이 항상 내가 담고 싶어. 그런 언어가 우리 가운데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랍니다. 자,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두 번째 복은 마카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세요. 복되다고 선포하다. 자, 우리 교회 2시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하죠?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복이 좋았더라. 창세기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매, 할렐루야,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복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빛은 우리에게 있어서 뭘 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요, 항상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여러분이부터 뭐 해야 되냐?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이고, 지지리도 복도 없이 태어난 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너는 현재는 어렵더라도 나중에 잘 될 것이야. 너는 반드시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것이야. 너는 이 지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시며 너를 통해서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소망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복을 피는 저와 이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잘 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반질반질하도록 흥해했어요. 우리나라 흥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코가 나오면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치마 섭에다가 딱 갖다 대고 앞치마도 딱 들이대고 야 흥해 그래가지고 일단 팅 풀어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이처럼 이제 신약에서는 유르게와 그리고 마카리조라는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의 근원,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자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이요 2절로 3절. 자, 2절 같이 말씀 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3절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비볐던 언덕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비빌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같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 찾아다녀요.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어서 엄마 도움이 필요해. 아빠
나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필요한데 아빠 나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어?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할 복이 뭐냐? 하나님, 내가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위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성 대대로 누리고 살았던 고향, 그리고 친척이 있고 부모가 있는 곳을 떠나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게만 하면, 너가 떠나게만 하면 너는 분명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여기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일들이 작동되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고장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부르세요. 아멘. 하나님이여, 내가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내 삶을 지니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 상황에는 나를 건져달라고. 사도 바울은 늘 전도할 때마다 거의 많은 배를 이용했거든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이곳저곳 옮겨가면서 배가 파손되는 위험을 많이 만났잖아요. 여러분, 파손된 배 가운데 생명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렇게 믿음 안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위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변 국가,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 아니겠습니까? 아베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트럼프는 우리의 어떤 나라예요? 우리의 우방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재 좀 해달라고. 그런데 묵묵부단히. 왜요? 여러분, 정말 위기 상황에는 작동 안 해요. 진짜 해야 될 작동이 되었을 때 바로 이때거든요. 이때 뭔가 한번 힘을 써줘야 되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속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는요 언제 어떻게 바뀔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귀한 시간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꼭 믿으시고요. 뭐 중국의 시진핑도 여러분 북한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 시진핑이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볼 때는 저 정치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권이 있어요. 저걸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기록된 이 복이, 오늘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신명기 11장 26절이요. 같이 말씀 띄워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그러면 오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뭘 두셨어요? 복도 두시고 저주도 두셨어요. 제가 미국 가서 집회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갔다 와서 자,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햄버거 집을 다녀왔다고 그랬죠.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유명해요. 우리나라도 1호점이 생겼어요.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인앤아웃이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인앤아웃을 소개를 해드렸느냐, 성경 신명기서를 통해서 상호를 지은 거예요. 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인앤아웃. 그래서 이 사업장은 어떻게 하느냐, 사업을 처음으로 햄버거 가게 시작했을 때부터 이 가게는 구별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10의 1조를 하겠다.
아무리 기업이 커져도 11조만큼은 변함없이 하겠다. 그래서 11조를 작정을 했어요. 또 그 사업장에는요, 반드시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가지고 체인점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점이 들어왔는데, 제가 거기 목사님께서 목사님 여기까지 집회 오셨으니까 꼭 한 번은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요, 햄버거가 과연 맛은 있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크도 다른 거 없어요. 다 화살표 같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들어오든 나가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한 우리 모두도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는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복이 있고, 올해는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저주하는 사람은 되지 말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요. 자, 같이 또 말씀 보세요. 시작. 찬송하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러분의 입술이 항상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찬양대들은요, 뿔난 황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찬양을 가치 있게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우리는 찬양은 직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직무는 우리가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에베소 1장 3절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래요. 하늘의 신령한 복.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오늘 우리 사랑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띄워진 대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원천의 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땅의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아체 우리는 복의 줄기는 바로 복을 대를 이어서 받는 그것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오늘날 소형교회, 개척교회들이요, 여러분 위기 상황입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돼요. 오늘날 저희 교회도 물론 교회를 개척했지만 개척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대형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강은요, 한강의 근원이 말라버리면 한강 마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복의 근원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후손들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원천의 복, 이 복이 이 나라 가운데 마르지 않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떻게 보면 집들이 거의 다 먼 데서 오셔서 새벽 시간에 교회 섬기기 참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우리 교회는 우리 뒤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새벽 시간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재적수에 비해서는 새벽 예배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마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근원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교회가 작을지라도 작은 교회 가운데 오늘날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가 하나님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젖먹이는 복이라고 오늘 창세기 49장 25절에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뭐 우유가 있으니까 뭐 목사님 요즘에는 애들 뭐 젖 안 먹여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먹여야 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밥으로 먹여보세요. 당장 문제가 생기지요. 어린아이들에게 김치 쭉쭉 찢어서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창세기 49장 25절에 태복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제 비밀을 말하는데, 저는 10달 동안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다 나왔어요. 이 태복이
만약 내가 태중에서 한 팔이 없다든가, 할렐루야, 태중에서 코가 없었다든가, 그럼 이렇게 나왔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태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요,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왔는데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기관들을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으셨다고 감사해요. 여러분도 이 태복 있음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뭐 너무 웃음이 좋아서 가지고 다 촬영을 해가지고 코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니까 걱정 마세요. 눈도 두 개니까 걱정 마세요. 입도 제대로 제자리에 있습니다. 귀도 두 개입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줘서 감사하지, 전에 같으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낳고 보니까 장애인을 물론 여러분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로부터 우리는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임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태복을 주시옵소서. 내 태 안에 있는 내 자식이, 내 태 안에 있는 내 자녀가 하나님 온전하여 태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와서 하나님 건강한 중에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딸도 그렇게 이제 임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계셔서 우리 대를 통해서 계속 태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정마리 목사님 지난 주간에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태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항상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부모의 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읽는 그 소리를 듣고 찬양의 소리를 듣고 자란 자들은 큰 복이잖아요. 여러분, 늘 그 소리 자녀들에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부모님들이 집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느냐?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읽는 소리를 들었느냐? 그리고 못 들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엄마 찬양하는 소리 듣고 자라고 싶어. 엄마 말씀 듣는 소리 듣고 자라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소리보다는 우리 대를 이어서 복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26절이요. 에스겔서 34장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복을 내리고 내 사랑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선택을 내리며 복된 수확을 내리리라. 아멘. 자, 지금 현재 장마 기간이죠. 오늘 우리 조성찬 집사님이 이제 오늘로 장마는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정보를 가지고 제게 그 정보를 전해줬으니까 믿어.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내렸던 비가 우리에게 장마라면 이 장마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비가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 나라 가운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되 농부들이 기쁨으로 비를 기다렸고 그 비를 통해서 농사가 잘 되어져서 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기쁨으로 들어오는 그 복이 오늘 시간 비 가운데 있었다면 이 나라는 비로 인해서 피해가 없이 비로 말미암아서 가득가득 채워지는 저 모든 수원지와 호수에 이제는 이 복이 우리에게 먹고 또 농사도 짓고 여러분 정말 좋은 단비로 우리에게 축복의 비로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29절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자, 말씀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봄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은 오늘 시간 보는 자들보다 큰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건 누가 못 믿겠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남대문 시골에 살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본 사람은 문턱이 있다. 저도 정확히 안 봤어요. 지나는 가봤어요, 차 타고. 근데 보지는 못했어요. 안 가본 사람은 없다.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니까.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보면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안 가본 사람 목소리를 높임으로 말하면 그래, 네가 뭐가 굽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가봤지만 또 안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는데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신명기 5장 16절 같이요. 말씀 봅니다. 시작. 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내 부모를 긍휼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복을 받는 방법 첫 번째는 효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건 무너져서는 안 돼요. 요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대요. 엄마가 나를 위협한대. 여러분, 말로 엄마가 나를 겁준대. 그래가지고 신고해버린대. 경찰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자녀에게 겁준 일 있습니까? 아니, 자기 자식인데 성경 뭐라고 하죠? 이 자식이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책망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책망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는데 그대로 보고 있는 부모가 부모입니까? 자식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냥 그래 갈 때면 가라 그러면 부모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을 막아서고 그 일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더라도 자식이 잘된 길로 인도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초등학교는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우리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이 만약 자녀들에 대해서 책망의 소리를 한다고 하면요 금방 신고하고 경찰이 달려온대.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갈수록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여러분, 좋은 것 외에는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좋을 것 같지요? 아니요. 위계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하나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군대는 군대대로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내가 왜 군대를 가야 돼? 그러면서 탈영을 해버리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른들이 지나가면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조심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래, 누구 집 자식은 참 이렇게 겸손하구나, 그렇게 자라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여기도 버스 정류소가 있고요. 여러분, 정류소에 가서 보세요. 어른들인지 아이들인지 도대체 이제 위아래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건요 꼭 교육돼야 돼요. 성경은 이걸 교육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고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자, 두 번째, 신명기 12장 28절 복 받는 방법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줄이면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라면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저도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로마서 1장의 말씀 보니까 뭘로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래요. 그러니까 종은 어떤 거죠?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종은 어떤 거죠? 여러분, 과거의 종은요 짐승보다 못했어요. 한번 팔려가면요 채찍 맞고 하라는 것만 하고 절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못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옷 못 입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요. 이게 바로 종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배움의 정도에서도요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종. 왜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오늘 귀한 시간을 모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셔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시편 73편 23절 띄워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내게 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훈련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옆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셨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직장 생활 중에 이 한 주간 동안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더운데 어떻게들 사셨어요? 그래, 만났어요. 더운데 어떻게들 사셨어요? 여러분, 더위와 싸우며 살았지요. 여러분, 더워도 더운 건 참을 수 있는데 더운데 습도가 높아가지고 힘들었어요. 한 주간.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선풍기를 틀어도 선풍기 바람은 시원한 것 같은데 몸은 막 끈적끈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위와 싸우는데요, 여러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나오시는 것 하나님 축복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으니까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라기서 3장 10절이요.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할렐루야. 온전한 11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0개 중에 하나는 내 것이라, 나머지 9은 너 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겠다면 10의 1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대로 하겠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아시 오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아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복을 받으심으로 이 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큰 축복이 되어져서 일생 동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여져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복을 받고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